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장 3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내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이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줘요.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해석대로 그 사람이 3일 뒤에 참수당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줘요. 꿈 해석 그대로 3일 뒤에 복직하게 되죠. 예, 떡 맡은 관원장은 말 그대로 왕의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연회를 담당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요셉이 한 가지 덧붙였지 않았을까요? 당신 살아서 돌아가면 내 억울한 거 얘기 꼭 좀 해줘.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 사람 나가면 내가 그래도 13년 동안 이 감옥에 억울하게 잡혀 있는데 그래도 내 얘기 해주지 않았을까? 나간 다음 날부터 또 카운트가 시작됐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싹 요셉에게 은혜 받은 걸 싹 잊어버리고 2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비슷한 징조를 연달아 꾸고 연달아 꾼 이 두 개의 꿈이 똑같은 내용인데 매일매일 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그때 당시에 단지 이집트가 아니라 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전 제국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지중해 전 나라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꿈을 알려줬지만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께 쇠주 한 잔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깊은 밤에 폐하 요거 한 잔 하시고 주무시죠. 그랬더니 왕께서 관원장 내가 내 꿈 알지? 맞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고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즉시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의 배경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하나님은 잊혀진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칠 때 있었어요. 그 전에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어요. 왕자로 있었어요. 전국에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인하고 광야로 쫓겨나갔어요. 40년 동안 왕의 똥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아서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요. 제 혀가 뻣뻣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 모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를 세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세요. 요셉의 감옥문이 굳게 닫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요셉이 이렇게 나갈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끔 답답한 일을 만나요. 그래서 답답한 일을 만나서 그 답답한 일만 계속 쳐다보면 우리 인생 더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요, 이 세상 살면서 시련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잠시 고난받는 거지 영원토록 내가 고난받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세요. 17살 요셉은 꿈을 꾸죠.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꿔요.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꿔요. 바로도 꿈을 꿉니다. 우리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가위 눌리고 뭐 이상한 꿈 꾸고 그런 개꿈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꿈을 주세요. 하나님은 꿈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딱 읽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또 돌아가시면 41장, 오늘 본문이 포함된 41장 읽으시고 이번 한 주간 42장 읽으세요. 다음 주 42장 갖고 설교를 할게요.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은 실제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에게 주는 꿈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주신 꿈이죠. 살아나는 꿈.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꾸었던 꿈은 뭐냐면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꿈이에요. 또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제국의 황제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 꿈을 주신 게 맞아요. 맞아요. 시대의 흐름을 국가 지도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일을 대비하라고. 그런데 무슨 꿈인지 궁금해해서 저를 쳐다보시는 눈치인데 그건 아니시죠? 요셉에게, 바로 왕에게 주신 꿈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게끔 하는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주셨고 바로에게 꿈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것도 표면적이에요. 그럼 요셉의 꿈은 뭐냐 이거예요. 요셉의 꿈은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그럼 요셉에게 주신 꿈은 뭐예요? 해달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형제들의 볕단이 요셉에게 절을 해. 이걸 17살에 발설했다가 얼마나 된통 얻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한 꿈을 꾸면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요셉에게 주어진 이 꿈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도대체 왜 하셨냐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축복의 땅에 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 흘리며 고통당할 때 혀가 이만큼 떨어져서 고통당할 때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홍해를 마른 땅 건너게 하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세례받은 사건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위대한 사건을 오고 오는 수많은 역사 속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습니다. 애굽에 넣는 이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던 거죠. 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도록 장차 출애굽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셉을 이렇게 꿈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주신 꿈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시고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제일 먼저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요 역사의 주관자로 마치 역사의 중심 인물로 사용하세요. 역사라는 단어 이렇게 쓰죠. 그죠?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His story예요. 그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란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분의 이야기예요.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이블이라고 썼지만 바이블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히스토리예요. 이 히스토리는 누구의 히스토리냐? 하나님의 히스토리인데 또 다른 말로 메시아, 예수의 히스토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부활로 나타났어요. 장차 재림으로 온 인류가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쨌든 애굽의 역사가 어찌 보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노예로 있을 때도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요셉에 의해서 한 사람은 참수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요셉에 의해서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이 풍년을 준비하고 환란을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애굽 역사상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찬란한 문명으로 자라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스핑크스 앞에 비문을 해석하다가 덮어버렸어요. 이슬람 문화가. 왜요? 뭐가 나왔어요? 오늘 요셉의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스핑크스 비문에 나왔단 말이죠. 요셉에 의해서 애굽 역사가 찬란하게 성장했다는 것이 역사의 비문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성경이 자꾸 증명되니까 이 이슬람 문화니까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더 이상 연구하지 마라. 미국 역사가 다 나가라. 독일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 다 나가라. 이게 1990년대 말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자, 요셉이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로 세움받는데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뭘 봤냐면 요셉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나는 이름밖에 없다. 이 사람에게 모든 정권을 다 줘라. 당신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당신 말 벗어나서 수족을 놀릴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요셉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바로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생애에도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마치 세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선언받아요. 청청병력 같은 일이 이루어지죠. 실제로 임신됐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꿔갔어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살고 있는 여자가 성경 예언대로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낳잖아요. 어떻게 임신했는데 만삭이 거의 다 됐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못 가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황제가 되자마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문화를 엄청나게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기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호적이 필요해요. 호적. 다시 말해서 인구수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각 나라별로 인구수별로 뭘 내라? 세금 갖다 바쳐라.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비록 8개월 임신 만삭 중에 있는 여인일지라도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마리아 때문에 전 세계 역사에 획을 긋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거대한 지구가 23.5도 이 지축을 통해서 지구가 계속 자전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바로의 꿈 때문에 감옥에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가 물어보죠. 내 꿈이 이건데 꿈이 뭐냐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잠시만요.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꿈을 듣자마자 꿈을 바로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신에 늘 감동되었던 것이죠. 풍성한 살찐소가 7마리 나오는데요. 나란히 가득가득 맺힌 그 이삭이 7개가 있는데요. 나중에는 파리한 아주 삐쩍 고른 7 황소가 나와서 뚱뚱한 7소를 다 잡아먹었지만 여전히 삐쩍 말랐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이 폐하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유례없는 풍년이 될 것이고 그 풍년이 끝나면 7년 동안 끔찍할 만한 흉년이 올 겁니다. 풍년을 잊을 만한 엄청난 시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폐하께서는 7년 풍년이 될 때 제국의 3분의 1의 곡식을 다 저장하십시오. 바로가요 대책까지 듣고 나니까 너무 감동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총리할 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얘기는 선교사나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요셉은 설교자로 살지도 않았어요. 노예로 살았고 감옥살이 했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감옥이었냐면요,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정치범 수용소는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고관 대작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범 수용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전부 다 뇌물로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감옥에 턱 들어가니까 모든 정치범들을 이 사람이 다 상담해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보디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 자리가 비록 척박해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가정생활이 달라요. 직장생활이 달라요.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있는 곳이 가장 적절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막 성도들이 불평불만이 생기고 어쨌든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들이 나는 오직 우리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들이 교회의 재산들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 없도록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7 집사를 어떻게 뽑냐면 첫째, 재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일이 잘 되었는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니까 복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 교회를 잘 관리해야 되니까 경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 돈을 관리하니까 재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 안 뽑더란 얘기예요. 조건이 뭐냐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뽑으시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시선은 좀 기능적인 데에 가 있죠. 그죠? 좀 요런 일 잘하는 사람, 요런 일 잘하는 사람, 저런 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말이 많아요. 일 해놓고 막 뒤끝이 좀 그렇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요, 신령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부분을 놓치면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이요? 학벌 중요하지 않아요. 학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그 전국에 강의하러 많이 갔어요. 강의하러 가면 주로 저를 누가 영접하겠습니까? 그 교회 제일 수석 장로님, 담임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오늘 강의 좀 잘하시라고. 그 장로님 딱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얘기해요.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이걸 너무 자랑스럽게. 장로님도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뽑았구나. 어떤 교회 갔더니, 이 장로님은요, 서울대 물리학과를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하셨으며, 장로님 말도 잘 안 하세요. 이 교회는 외적인 걸 좀 보시나. 난 대학 나온 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여러분, 이게 교회 일이 중요하지. 학벌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 중요해요. 그 사람이 이 일을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여 사는 사람인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놀라운데 이 사람 좀 달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총리가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전부 다 삶이 공허해지고 마음에 뭔가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 푸른숲 독서학교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얼마나 멋집니까? 남 줄 때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남 줄 때.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아마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장학금을 받았어요. 등록금 받았어요. 월 생활비도 받았어요. 그걸 누가 줬냐면요,
규장 출판사에서 줬어요. 저 혼자 받은 게 아니라 한 20명이 받았어요. 여러분 매월 받았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돈이 얼마인가. 여러분 출판사가 녹록지 않아요. 지금 출판사가 계속 도산하고 있죠. 민음사가 도산했어요. 영음사가 도산했어요. 이미 이게 다 끝냈어요. 손 다 들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장 사장님이 이렇게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장학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부인은 뭐 하려고 주냐고, 밑빠진 덕에 독이지, 뭐 그 양반들이 와서 일할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주냐고. 그래도 하나님 뜻이니까 줘야 된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에게 돈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전도사님이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신실하게 가려져 있는 좋은 목회자의 사례를 책으로 만들어서 이걸 전도사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책마다 다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IMF인데 이 장로님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갈고리로 이렇게 턱 끌고 돈을 이렇게 모았대요. 돈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내는 책마다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돼서 반면에 다른 기독교 출판사 다 도산해가지고 모든 사장들이 자기한테 돈 꾸러왔대요. 자기가 돈을 얼마나 많이 빌려줬는지 모른대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다고요? 자기가 장학생들에 뽑아가지고 돈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흘려보내면서 축복을 흘려보내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크게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자 바로 삼페인을 터뜨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땅을 순찰하러 갑니다. 왜요? 자기는 섬기기 위해서 총리가 된 것이지 다 무릎 꿇어 머리 숙여 군림하려고 자기가 총리 된 게 아니에요. 자기 통장에 돈 모으려고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사와 달란트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어떤 부분에 성공하게 하세요.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참 귀한 게요. 종살이 할 때도 잘 섬겨요. 그러니까 노예니까 당연히 명령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명령을 초월해서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자마자 온 집에 총집사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섬겨요. 섬기니까 감옥의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네가 간수장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의 자세는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전히 성실하게 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언제나 성실한 자세로 요셉이 섬깁니다. 하나님이 보시든지 하나님이 보시지 않든지. 제가 한 사람 소개할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존 워너메이커예요.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이 원래 별명이 뭐냐면 미국의 백화점 왕입니다. 오늘날 백화점이 하는 모든 시스템은 이 사람 머릿속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최초의 여성보험, 여성복지 이 사람 머릿속에서 다 나왔고 다 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한 일이 뭐냐면 학교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워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아, 하나님 우리 프로세스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좀 세워주십시오. 아, 진짜 그죠? 아,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를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결단을 했는데 대통령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지금 국가가 지금 막 발전할 시기인데 여러분 시기를 보세요. 예? 18세기 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막 발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 국가가 발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건설부 장관하고 통신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부르냐면 최신청 장관, 오늘날 따지면 정보통신부 장관이에요.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오라.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딱 만나서 대통령 요청에 거절하고 나온 거예요. 거절하고 나와서 기자들하고 회견을 합니다. 당신 왜 거절했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교사하기로 헌신했습니다.
내가 최신청 장관을 맡는 순간 교사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합니다. 기자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까발리냐면 네가 국가에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따위로 이렇게 교만하게 하면 이 사람은 얼마나 난도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자회견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는 자가 어찌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 앞에서 국민 앞에서 제대로 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 기사를 보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불렀어요. 당신이 주일 지키는데 국가 일이 절대로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특별히 하겠다. 주일은 무조건 지켜라. 그래서 이 사람 집에서 워싱턴까지 길이가요 매일매일 기차 타고 다녔대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기차 타고 다니는 시간이 이 사람의 자서전에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면서 이 사람이 주일을 지켰던 거죠. 자기가 왜 성공했다고요? 어린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한 번 딱 결단한 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위치에 관계없이 나는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계절을 쏟아부어 주실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제가 있던 위치를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17살 때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꿈이 해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해요. 여기서 해는 아버지를 뜻하고 달은 어머니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의 볕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해요.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는 뜻이죠. 자, 지금 17살에 노예로 팔려나갔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이미 13년이 지났어요. 성경의 내용으로 따진다면 흉년 때 요셉을 형제들이 찾아가요. 7년 그럼 풍년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7살 때 꿈을 받았고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7년 풍년을 지냈으니까 최소한 20년 지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니까 거부의 재산을 이삭이 그대로 물려받았고 이삭도 살면서 100배나 풍년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이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흉년을 만나도 최소한 3년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3년. 그렇게 3년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요셉이 최소한 총리로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요. 아니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됐으면 총리가 되자마자 무슨 생각해요? 내 꿈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스위스 은행에 재산 축적하고 말 타고 다니고 S그룹 갖다 대고 300억 찍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셉이 10년 동안 자기 꿈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분명히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제일 충성한 건 뭐냐면 바로의 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꿈을 성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의 꿈이 이루어져요? 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직원의 꿈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장의 꿈을 성취시켜줄 때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제발 내 꿈 아시잖아요. 뭐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나지만 하나님 내 꿈 이루어주시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때 내 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안 믿으시는 얼굴인데 다들. 자기가 성공하기 이전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성취시켜 줍니다. 그러자 요셉의 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남을 성공시켜주다 보니까 내 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성공의 원리예요. 여러분 뛰어난 기업은 뭐라 그러냐면 고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얘기예요. 자기들이 성공 안 하고 어떻게 존재하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고객 만족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진짜 고객이 기뻐할 때 우리가 진짜 성공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상품을 보고 고객이 욕하고 갈 때 어떻게 나 망하는 거죠 뭐. 이 분명한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만인 앞에서 드러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누가 노예를 주목하겠으며 누가 감옥살이 하고 있는 그런 죄수를 주목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이 아무도 몰라줄 바로 그때 노예로 있을 때 죄수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 요셉이 실제로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면 내 팔자려니 이렇게 살지만 내가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들어갔다면 내 감옥살이는 더 칠흑 같은 거예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신데 내가 이 따위로 살아도 되겠냔 말이야. 이런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저주와 이런 게 일어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 인생의 가장 칠흑 같은 그 순간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요. 다시 말해서 노예로 살 때도 그 사람이 인정받았고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도 이 사람이 제일 인정받았어요. 요때 우리가 한번 요렇게 교훈을 얻죠. 뭐냐면 우리가 무명하게 있을 때가 유명하게 될 수 있는 자산이에요. 우리가 무명으로 있을 때 유명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요 타이밍 아멘할 타이밍인데 우리가 무명으로 있을 때 대충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무명이에요. 학생도 마찬가지죠. 남들 연휴 때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가면 성적 오를 수 없어요. 남들 봄방학이라고 콧바람에 봄바람 살랑살랑 들 때 내가 책 딱 들고 있는 학생이 진짜 공부하는 아이예요. 타이타닉이 어디에 무너졌습니까? 빙산의 일각 그거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감추어진 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나무는 이런 특징이 있대요. 대나무를 심으면 4년 동안 싹도 안 나온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4년간 뿌리를 내리던 그 대나무가 5년째 싹이 나오더니 어떻게 해요? 단 1년 만에, 단 4개월 만에 25m가 자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외적인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반대로 살죠. 남에게 보여주려고 형편 안 되지만 번제르르르르르르하게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돈 자랑하고 있는 척하고 세상 인정 자기가 다 받는 것처럼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안기는 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은밀한 시간 가질 수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풍에 송두리째 뽑히는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면 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위기가 오면 뿌리가 없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뽑히게 마련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말씀 묵상하는 시간,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로서의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내공이.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록 삶에 풍파가 지나갔지만 그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요 내공이 딱 쌓인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태질을 해야 되고 하나님 있냐 말이야. 이번 기회에 내가 부처를 향해 만나봐야 되겠다. 요셉의 진짜 성공적인 인생은 보이지 않는 노예살이, 보이지 않는 감옥살이, 여기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뿌리가 견고한 사람.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